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느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젊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학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여러 물질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노후의 문제들, 문제투성입니다. 이 불안함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속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교인이 되면서 그분들의 많은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간증이냐면은 자기가 무당 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점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자녀가 삼수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신앙의 어떤 체면을 무릅쓰고 미아리 고개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미아리 고개에 뭐가 있습니까? 점집이 많죠. 그 이야기를 자녀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비밀인데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점집에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 성도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초신자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신 분이고 또 은사도 경험하신 분이 어떻게 점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어떤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해답을 얻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불치의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불치의병이 내가 과연 나을까 낫지 않을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이 물음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불안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확신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함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함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많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함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함이 있으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확실함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교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불안함 가운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 많이 들어봤죠? 누가 이런 물음을 합니까? 구원파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는 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날, 회개한 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 안 하신 분은 아리송한데요예요. 우린 이 말씀이 옳다라 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구원신앙이 있는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고, 구원의 확신함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사실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즉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예요. 그때에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시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다른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그분이 기도를 하면은 예언이 정확하게 풀어져요. 우리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줘요. 우리 그 예언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야,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축사가 필요해요. 기도를 하는데 안에 있는 귀신이 단번에 나아가버려요. 정체를 드러내고 나아가버려요. 그 축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야, 이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한데. 어떤 분이 질병에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질병의 치유함을 얻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한데. 야, 이 사람이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세요. 누가 구원받을까? 아유, 그래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정인영 목사님은
구원받겠지. 우리 장로님은 구원받겠지. 저렇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저분은 구원받겠지.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권세와 권능을 네가 행한다 할지라도 맨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너희를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산 자들.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너희들이 여러 주님의 권세를 너희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없이 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의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의외성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3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언제 구별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 39절 말씀 보면은 네가 나를 영접했기에 내가 너를 이제 영원한 예비된 천국에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34절 말씀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하나님.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내가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니니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이시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의외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의외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구원받겠어? 저 사람이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의 확신함을 통해서 내가 확신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함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확신이, 즉 자기의 구원의 확신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함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대요. 즉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 삶이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활하십니까? 나는 그 마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은 내 삶을 보면은 두렵고 떠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치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내 구원의 확실함이 있는 것으로 내 구원받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안 했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라고 풀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 문법적인 용례를 보면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루라라는 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즉 구원은 어제 이룬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구원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그 삶을 흠없는 자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달려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다름질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인데, 너희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너희들이 왜 멈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구원의 여정을 달리기로 표현한 것이 한 구절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구원의 자리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6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그 구원의 길이 다름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가 한 번의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확신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기계적인 확신을 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 6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물음이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동의를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항상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아멘을 하면 기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하셨구나라는 믿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 가운데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현재형이에요. 어제 내가 구원의 확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구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름질에서 넘어지고 내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어서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유일한 왕이 되어서 그분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영접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될 질문은 내가 구원의 확신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법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고 살아가는가? 그 삶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고, 훗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완전한 영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너희들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38절 39절 말씀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확신은 어떤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과 신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자체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건 떨어져서 사는 삶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구원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구원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를 거쳤습니까? 광야를 거쳤어요.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사람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의 길을 조심히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에,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그 구원론의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말미암아서 내 구원을 의심하고 어떤 것이 구원신앙인지 많은 분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떠나 있다라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냐면,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주인이 되는 그 신실한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내가 이루어 살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지,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또 깨달아야 될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